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사울이 죽는 그런 전쟁이죠. 처음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사울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본문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곳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28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블레셋에서 살도록 성읍을 준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을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사울의 이야기가 진행된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과정입니다. 이제 블레셋 그 온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그곳에 데리고 간 것이죠. 여기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아무리 망명을 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같이 간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다윗이 분명히 우리의 뒤통수를 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백들이 막 다윗을 반대할 때 오히려 아기스는 다윗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과 함께 있어 봤는데 이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지만 아무튼 방백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속으로는 상당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기는 해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대적하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손수 죽여야 하는 그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다윗에게는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난감한 상황이 잘 풀려가는 것을 본 그 다윗은 오히려 이제 아기스에게 억울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내용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전쟁도 열심히 수행하고 당신의 나라도 내가 잘 보호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마지막 연기에 가까운 그런 장면인 거죠. 아기스가 또 굉장히 너무 순수하고 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 연기를 보고 역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미안한데 자네는 그냥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과업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에 왕이 됐다고 해도 다윗의 평판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그 사울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어도 사울이 죽었던 그 마지막 전쟁에 다윗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데 기여했다라는 그런 스캔들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여태껏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생긴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마지막으로 아기스에게 연기를 하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만약에 여기서 아기스의 제안에 이 사람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꼼짝없이 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긴장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필요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의 굉장히 비참한 말로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한 사울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곤란한 상황에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스스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보다 크시고 모든 환경보다 크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긴장 관계를 해결하시면서 다윗의 상황을 가장 평탄하게 만들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월요일의 본문과도 한 번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에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오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일은 애초에 없었던 것이죠. 불순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꼬은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선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꼬여버린 모든 실타래를 친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올 때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온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블레셋에서 공격할 때도 아기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선한 일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짓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못나게 살고 있는 다윗을 도우고 계십니다. 도울 만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다윗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뭐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 되어서 이 왕이 다윗처럼 행했냐 행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좋은 왕이었냐 나쁜 왕이었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까지 된 다윗이었지만 그것은 다윗 스스로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음에 합한 자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왕들이 기준이 될 수 있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신실하신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늘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선택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정말 기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시며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이 틀렸다고 정죄하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다시 한번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끌어가고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지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다윗은 살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우리의 시선을 틀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의 시선을 틀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 나는 불순종해도 되지 않냐, 뭐 어차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서 낙담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우리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이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속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모습들만을 보이며 꼬여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일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 그 불순종한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푸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만 돌리며 다시금 신실하신 주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